찬송합시다. 아이고, 이거 화면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 이게 뭡니까? 지난주인데 준비를 충실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 참. 네, 지금 와서 고칠 수는 없어요. 또 일부러 이걸 고치면 복잡해요, 상황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꼭 있다니까요.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누구에게 왜 썼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터키 땅에, 물론 그때는 터키라는 나라가 없었지요. 그때는 다 로마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위하여 그냥 임의로 잘라서 여기는 갈라디아라고 불러라 하고 행정구역을 만든 거죠. 자, 그 비슷한 곳에 있는 에베소는 일종의 큰 광역시였고요. 갈라디아는 뭐 한 경기도 또는 한경도 막 이런 그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한 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보니 이제 한국에 가거나 또 한국에서 오시는 그 이단 사역하시는 그 전문적인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종 저에게 제가 사는 도시에서 이단 세미나를 한번 열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미국의 도시에서 뭐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 정명석 뭐 그런 거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식을 망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교회가 깨지거나 그래야 뭐 관심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여기가 특별히 믿음이 좋은 한인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단들이 그렇게 목표를 할 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자기 일꾼들을 그 어장이 되는 곳으로 보내지 어장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의 이단들이 영어를 쓰는 백인들과 뭐 타인종들을 대상으로 일하지도 않는 거고요. 갈라디아는 큰 땅이고 거기에는 사단이 사냥할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종들을 갈라디아로 보냈습니다. 사단이 자기 종들을 통해 갈라디아에서 팔았던 상품이 뭡니까? 뭐 너무 많이 해서 다 기억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짊어졌던 율법을 더해야 한다. 그거였어요. 그것만 팔면 좋겠는데 또 이상한 걸 한 가지 더 팔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약을 팔았어요. 야, 너희에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가르친 바울 목사가 그 정상적인 목사 아니다.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정통 목사이고 사도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총 책임자가 된 야고보 절대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못한 소리 하지 않는다. 왜 바울만 그렇게 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모난 자세를 가진지 아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고생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바울이 어디서 뭐 했냐? 모르지. 나도 몰라. 어디서 뭐 했는지 몰라 그때. 자기 말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 어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를 임명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다 자기 말이지 누가 본 적 있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가르친 것도 많이 버리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3장 1절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무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리석도다. 누가 너를 도대체 꾀했냐. 뭐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얻어야 됩니다. 첫째, 다시 바울이 원래 전한 이신칭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완전히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첫째, 이신칭의 복음을 다시 얻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 자기를 이전처럼 갈라디아 신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쓰는 내용이 갈라디아 서이고 오늘 본문도 특별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뜻이죠.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말은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다는 거죠. 언제 있을까요? 언제 갔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음당할 때 그 현장, 사형 집행 현장의 법적 책임자가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 자, 스데반에게 돌을 돌도 뭐 요만한 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사형 집행할 때 던지는 돌 사이가 이래요. 어린애들 머리만 해요. 그거 맞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사회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공직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신학자들은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 시스템을 수호하는 일선 검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 시스템을 수호하는 검사였으니까 유대교를 해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감독했고, 또 저 멀리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부하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이 사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사울 앞에 드러내셨냐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환상 가운데 불렀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천국, 하늘의 천국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땅에 있는 이사야에게 보인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볼 수가 없죠. 자, 이런 현상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건 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의 모습을 이사야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한 게 아니라 눈을 거치지 않고 천국의 모습을 성령께서 이사야의 뇌 속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바로 주입을 하신 것이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뭐 흘려드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뇌 속에서 마치 눈을 통하여 이 시각 정보를 내가 분석하는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사야에게.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주신다고 해보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성대와 혀와 입술을 직접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적이 없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낯설은 이방인의 언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듣는 자리에서. 자,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누군가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방언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과 혀와 성대를 지금 조정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옆에서 누가 방언을 하면 타리를 끄고 앉아서 어메 방언하네? 뭐라고 하는 거지? 뭔 소리야? 이거 자체가 불경이에요. 그게 진짜 방언이면요. 자, 이런 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더하여 주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완전하고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신 이후로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상관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거두어 가셨어요. 언제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교회가 설립되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성령의 감동하심과 관련된 은사들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직접 말씀을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저의 이 말을 깨트릴 수 있는 증거를 하나만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뭘 할까요? 그분에게 빵 사주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순절 순복음 목사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성경을 뒤져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직접 말씀을 받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자,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더 이상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조명은 이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그릇되게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돕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말씀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잖아요. 내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영혼과 천국에 간 영혼들이 지상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걸 내 영혼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신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서 주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 있죠. 이사야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본 그 분이 사도 요한이 본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라고 부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계시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서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절대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삼위일체로 계시됩니다.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로 합쳐지거나 뭉개지지 않으시는, 그러면서도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고 누가 높고 낮음이 없으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의 하나님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원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신약이 되어서는 그렇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부르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분, 즉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성이지만 성부의 신성이 다른 신성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대표성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성부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도 성부에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성부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자기 몸과 피로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에게 기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성경적이고 안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틀리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이 세 분의 연합되어진 상태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성부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되어 지상에 온 예수님 바로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한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하고 같은 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인성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성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그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이후로 영원히 지금까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원래 계시던 하늘로 가셨고 지금 하늘에서도 몸과 우리의 부활의 몸과 원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살다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미혹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자기의 인성을 떼놓고 어디로 따로 가시지를 않아요. 분리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몸이 여기 있는데 동시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 교회는 지상의 로마 교회의 성찬의 빵 속에 예수님의 몸이 있고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실제의 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막 경배를 해요. 왜? 거기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의 몸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교의 성찬신앙은 완전히 꽝이고 기독교를 훼손하는 사탄의 이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오늘은 좀 이 특별한 공부를 조금 한번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의 활동들이 전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위대한 일을 했으니 성령 받은 우리도 꼭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상당히 비슷하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신사도 패당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또 어떤 인성의 인간만의 힘으로 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을 지금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짹짹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자,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인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감당하셨다면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분리되지 않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지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짹짹에 맞으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하실 때 성자 하나님의 신성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한순간도 그 자기의 몸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엎드려 절하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뒤로 물러나 엎드려서 오히려 자빠져 버리잖아요. 왜? 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시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발전시킨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성자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완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 성자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만 묵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고 인성의 탁월함만 강조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본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본래 죄인에게 은혜를 주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백성이 된 죄인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체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아니, 우리의 죄값으로 성자 하나님이 몸을 취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몸으로 사람이 몸을 취하여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과 본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대체 무엇 때문에 죄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강제하는 율법을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잘 묵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그 인간이 우리가 지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대신 성공적으로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은 처음에 아담과 같이,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신의 거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거닐고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은,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아무런 간격이 없고 막힘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신을 안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죠.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출생한 상태를 성경은 산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인간의 상태를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산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태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산된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의 본성은 영원히 죄만 사랑하고 사단을 좋아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육체다. 육체로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우리를 다시 산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인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태어났어요. 산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잘하시면서 어느 때에 성령을 받았다. 어느 때부터 성화되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모시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성이요. 더 이상의 성화나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신 겁니다. 산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신 분이 자기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죠. 그리고 자기 몸 안에 모시고 오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요청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그리고 먼저 자기 몸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신 성령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성령 받고 처음에 아담처럼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런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내가 구세주로 임명되었다, 이런 뜻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인간 부분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자기 속에 먼저 거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교회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예수님의 인성과 성령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자,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사야가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혼비백산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에 주라는 단어, 헬라어 퀴리오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퀴리오스요. 이 말은, 퀴리오스는 신약 성경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퀴리오스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처음 환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볼 때 벌써 사울의 입에서 퀴리오스요, 주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니면 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분이 이사야가 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사도 바울이 그때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장님 상태에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완전히 깨달아졌어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는 물 세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그 순서가 똑같잖아요. 먼저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밋밋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자녀가 된다. 이게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고 구원을 얻은 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홀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계속 받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정립되었습니다. 대략 한 3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자기가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 가니 그리스도인들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니 유대인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복음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이면 성경 몇 구절로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엔 교수들, 목사들이 왜 이렇게 고소하겠다고 공갈을 칩니까? 혼자 하면 뭐 힘이 약하니 떼거리로 뭉쳐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로펌을 사겠다고. 왜 그럽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그 근거에 몇 마디 하면은 제가 깨갱할 텐데 왜 뭐 미국의 로펌을 산다는 둥, 한국의 여러 교수와 목사들이 힘을 합하여 뭐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둥, 왜 그럽니까? 그 고집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은 죽지 않으려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니 그리스도인들도 놀라고 이전에 동료였던 유대인들은 더 놀랍니다. 이전에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말로 해볼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랴 바닷가 마을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터키의 다소로 보냈어요. 어디 오라는 데가 있나요?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가서 일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니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기간 동안에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으며 기독교의 신학을 완전하게 정립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서 어디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지식들을 통하여 자기 내면의 기독교 신앙을 완전하게 정립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울 신약 성경 13권 아닙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배워서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3년 후에 안디옥에 있는 바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있는 안디옥에 가서 함께 선교하고 목회하자고 데리고 갔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골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천하의 흉년이 왔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에게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까지 가져갈 사람으로 바울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희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제가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헌금이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혼동을 했어요. 이때는 헌금이 개입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정통이라고 자부하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뻔질나게 드나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로 뭐 했어요? 한적한 곳에 홀로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학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훌륭한 선교사가 될 준비, 훌륭한 신학자가 될 준비, 실력을 기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요즘 성도님들은 보면 큰 교회에 다니면 무슨 벼슬을 따고 이미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대형 화면이 있고 드럼이 있고 멋진 밴드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 다니면 무슨 벼슬을 따고 크게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앉아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혹시 옆에 있으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혹시 도움이라도 구할까 봐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의 실력은 그런 유명한 분위기의 교회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믿음이 자라고 지금도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황실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궁정에서 궁정 출입하면서 살지 않고 빈 들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학식이 풍성하고 5개 국어를 능통하고 온갖 세상 지식이 풍성했던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대략 한 3년, 터키의 다소에서 운동자로 한 3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을 확실하게 다지고 기독교 신앙의 지식을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준비된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빈들을 살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오직 주님 외에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시간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광야가 없고요. 요즘엔 빈들이 없다고요. 아니요.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광야와 빈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쉽죠. 쉽게 말하면 몸은 괴로운데 약으로 의사의 도움으로 치유되지 않는, 예수님 믿는데 몸은 괴롭고 의사의 도움으로 약으로 전혀 치유가 안 되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그게 광야이고 빈들이지 뭡니까?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데 세상적으로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혀 안 되는 상황, 갈 데가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예수님밖에는 둘 데가 없는 상황, 그게 광야고 그게 빈들입니다. 그런 시기를 거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언제 생각을 해보니까 마귀가 훌륭하게 쓰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있었더라고요. 주로 옛날 사람들인데 다 보면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마귀에게 쓰임을 크게 받기 위해서도 광야와 빈들을 거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사람에게 광야가 없고 빈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광야나 빈들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라고 하면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 하고 막 반항하죠. 우리는 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무도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빈들에서 남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귀하게 쓰시고 싶은 자들을 광야에 던져놓습니다. 빈들에 남겨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통이 밀려오고 원하지 않은 나쁜 일만 계속 올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광야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빈들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참 틀린 소리, 무가치한 얘기는 아니죠. 귀한 말씀이죠. 한참 다른 귀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 본문 1절로 오네요. 자, 본문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14년 후라는 말은, 자, 바울이 구원받은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대략 한 3년을 보내고 그 잠시 다메섹에 갔다가 죽을 것 같아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한 15일밖에 못 있고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바울을 다소로 피신시키고, 아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로 피신시키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고향 다소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또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자신이 언제 예루살렘에 한번 갔었고 그리고 14년 후에 또 한번 이렇게 갔고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왜 할까요? 자기는 사람에게 굽신거리면서 먼저 사도로 인정된 유명한 사람들에게 아부한 적이 없고 그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후광을 입어서 사도 일을 해보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유명한 자들을 한 15일간 만나봤지만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손톱만큼도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아부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오히려요 다음에 살펴볼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복음을 훼손하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정통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잖아요.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특별히 완전한 동등한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자기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운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사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할 때 나타난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면서 완전히 인정을 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갈라디아 신자들을 미혹하여서 율법 준수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전히 구원을 얻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율법을 또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저것은 가짜 사도다. 저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길가에서 스스로 머리에 손 올리고 스스로 안수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런 사이비 사상을 전한다라는 그 이단들의 논리를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합리적으로 변증을 하는지 다 보이시죠?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의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 야고보로부터 비록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은 없지만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사역과 열매를 떠들지 않았어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자, 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구제 헌금을
혼자 가지고 가다가 배고파서 빵도 사 먹어버리고 그러다면 헌금의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옆에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약에서는 율법 준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능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인지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율법 준수하고는 아무 연관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율법 준수와는 아무런 연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완전한 열매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이론을 아무리 10번, 20번을 말하는 것보다 자기 이론으로 훌륭한 성도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디도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디도를 보여주면 말이 끝나는 겁니다. 논쟁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단 사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의 사역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증거해 줄 훌륭한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복음의 열매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고,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면 말씨름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게 하면 끝납니다. 열매가 나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좀 제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요즘 한국에 왜 저렇게 저를 욕하고 비방하고 일을 갈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의 신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제가 언젠가 한국에 오면 고소를 많이 당할 것이고 심지어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보았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한국에 오면 어쩌겠다 저쩌겠다. 아니, 제가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저놈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유대인들이 특공대 테러 조직을 준비하고 고소를 하고, 제가 그 짱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체 왜 그럽니까? 교수인 사람들이, 목사인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럽니까? 그것 자체가 제 사역의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몇 줄을 읽으면서 이래서 정의처리 틀렸다면 바로 끝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고소를 하고 한두 사람이 고소를 하면 힘이 약하니까 여러 명이 뭉쳐서 고소를 하고, 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까? 자, 둘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마음에 안달을 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득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계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지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기 자신도 예언을 받는 선지자이고 사도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바나바나 니게르나 이런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런 계시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과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시를 받았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런 모양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시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환경을 만드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리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내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먼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작용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계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사도들 앞에서 너의 신학과 사상과 복음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은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율법 속에 살았으니까 뭐 율법주의가 진리건 진리가 아닌 건 간에 이미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율법주의가 친숙하죠. 물론 그들도 성령 받았으니 조금만 연구하면 율법 준수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 간섭, 전통, 인간이 거기에 쉽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1절을 보면 대선배 사도 베드로가 신참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깨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와 한 상에서 밥을 먹다가 근처에 유대인 신자들이 오자 밥을 다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른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사도 베드로는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그런데 그 정서, 문화, 그 분위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 유대인의 병적인 행태였습니다. 그 장면을 마침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도라면서, 네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라면서 그 진리에 합당한 행동을 못하냐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베드로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도록 혼을 냈어요. 그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있으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쓴 겁니다. 자, 원래 할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증거였어요. 할례를 거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 무렵에는 할례에 또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되는 의미의 할례 말고도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뭐 어울릴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분위기, 화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친교의 관점에서 할례를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을 존중해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점으로 할례가 또 시행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의미건 무슨 의미건 간에 유대인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할례를 디도에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도 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성, 유대인의 특별성을 일체 거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 행동은, 그런 사상은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배신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믿음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의 진리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시정일관 엄격했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라 그랬죠. 거짓 형제, 이단이죠. 쉽게 말하면 이단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디도에게 자기처럼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자, 거짓 형제라는 말이 물론 나쁜 말이죠.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쁜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는 거짓 형제란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여기 거짓 형제와 오늘 본문의 거짓 형제가 똑같은 단어인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거짓 형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와 거짓 형제가 동격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형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리고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이 거짓 형제에게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거짓 형제를 받아주면 교회에 도움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거짓 형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와 같았습니다. 목사이건 교수이건 신자이건 간에 거짓 복음을 신봉하는 자는 교회를 해치는 도적이요 강도인 겁니다. 자, 이방인 디도에게 종교적인 의미건 사회적인 의미건 간에 유대인들의 특별성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게 하면 바로 이 거짓 형제들, 이단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복음을 해치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런 자세를 붙들고 지킴으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엄격한 자세로 따르고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